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살길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길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길에 관해서 많은 책들이 있고 또 시적인 문장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람한테 용기도 주고 또 지혜도 주고 때때로 힘도 주고 있습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대도무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옳은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옳은 길을 걸을 때에는 두려워할 게 없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중국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루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내용 중에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었다.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많이 알려진 문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길이 원래는 없었는데 사람이 가면은 길이 만들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리 한국의 이상현 작가의 같이 가면은 길이 된다. 같이 가다 보면은 없던 길이 만들어진다. 그런 내용이 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나 이런 책들은 사람이 만드는 길에 관해서 대단히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소망을 가집니다.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세상 살만한 곳을 한번 만들어보자. 또 허망하게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공산주의 철학자들은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건설하자. 그런 말을 외쳤습니다. 이런 책들이나 문장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사람이 무언가 이루고 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만드는 길에 관해서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떠날 만큼 떠날수록 그만큼 멸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았는데 그 끝이 멸망이라면은 얼마나 허무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은 내 삶을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는 내용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없는 길을 쫓아가다가 뒤에 가서 후회를 합니다.
세계 전쟁사에 큰 획을 그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영토를 얻고서 33세의 나이에 열병으로 죽어가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그토록 많은 영토가 있는데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한평 남짓한 침대가 나에게 주은 몫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양손을 관 밖으로 내밀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알게 하라. 이렇도록 세상에 수고하고 애썼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허무함을 말했던 것입니다. 종교가들도 자기의 그 도를 닦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한국 불교계에 알려진 그 스님으로 성철 스님이 남긴 유언을 시사저널의 김훈 기자가 인터뷰를 해서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유언이 이렇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리야.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매스컴에 공개된 성철선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길이다 하고 나아갔는데 마지막에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것들이 인생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고 목표도 세울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게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마귀는 온갖 달콤한 말로 그를 유혹을 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저것을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문이 넓은 것은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것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내용도 모르는 채 많은 사람이 몰리면 좋은가 해서 다 따라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는 지금도 유효하게 쓰여지는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면 좋은가 보다. 반대로 길이 좁고 문이 협착해서 사람이 적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뜻합니다. 내 눈으로 볼 때 그렇듯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길로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곳곳에서 위로와 도움과 안식처와 피할 길을 무궁무진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길이 좁은 듯 하지만 그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힘 주시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에는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이 좋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악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이 선택하는 죄인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이 땅의 길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주야로 묵상으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서 바르게 늘 따르면은 그 길에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도 알지 못하는 길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잃을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앞길에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나온 길을 살펴보면은 그 앞에 막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과 바벨론의 노예 생활 이 두 번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때마다 약속하신 그대로 때가 되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농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다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마른 땅이 올라왔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대략 200만 명이 넘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짐승들도 많고 여러 잡족들이 포함되어서 250만 명, 300만 명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엄청난 군중입니다. 만약에 바다가 쭉 하니 갈라졌는데 갯벌이 놓여 있으면은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복판에서 길을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길이 수장으로 바뀌어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던 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상상을 초월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끌려갈 때에 그 길이 장차 내 민족을 살리고 그 애굽 땅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기근에서 구원하는 길임을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지금 막막한 상황을 하나님의 길로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의 지금 답답함과 한숨과 눈물이 하나님께는 간증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황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다른 그 길 끝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성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내 홀로의 힘으로 내가 아는 주변의 인간적인 능력 가지고서 이 시기를 돌파하려고 하면은 결국 그곳에는 후회만 남고 한탄만 남지만 내가 마음을 다잡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 눈에 막막해 보일지라도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서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 헤매고 있을 뿐이지만 그 길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 허무함과 탄식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찾으러 오는 길까지도 막아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길로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방황하면서 주저앉아 있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성량하셔서 하나님이 끊어진 그 길을 다시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 사이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잘 없지만 예전에는 내가 알고 있었던 기억이 잘못되어서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가던 그 길이 결국 그 길이 아닐 때 그 막막한 심정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막한 그 절망의 길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붙잡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길이 없어도 예수님을 붙잡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징이 불안입니다. 어느 은행 지점장 하시는 집사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주일만 한 번 정도 갈 따름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은행 지점장으로 나름 출세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은행 지점장이고 물질은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밤에 10시부터 누워서 아침 7시까지 한잠도 못 잘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낮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1시간씩 운전해서 출근을 하고 직장에 가서 업무를 보고 또 그렇게 고대 몸을 끌고 돌아오는데도 뭐 하나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불안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붙잡고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는 교회에 나와서 하루에 5분씩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 시간이 20분, 30분, 1시간쯤 다다를 무렵에 그 불면증을 완전하게 치료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 몸의 보혈이 나무를 타고 흐르는데 내 영혼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1시간 동안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전혀 겪어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불면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큰 고통인데 그 불면증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함으로써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이 불안입니다. 마음의 불안함. 나는 전혀 불안함을 모른다 라는 분 계십니까? 나는 전혀 조금도 불안, 염려, 근심은 나오는 다른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의탁할 때에 불안함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신다. 오늘
우리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길이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을 말하고 스스로 확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당신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친히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뭐 동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때 내 앞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성막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 너머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짐승의 속죄 피를 가지고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몸 찢으시고 온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찢어지셨다라는 겁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서 피 다 쏟으시고 모든 생명의 물까지 쏟아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34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운명하실 때 하나님이 가로막아 놓으셨던 그 길,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에게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으셨다고 하셨고 성막에 휘장을 치고 대제사장 외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놓으셨던 그 길이 예수님이 몸 찢으심으로 오늘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찢으심으로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또한 함께 갈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단순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성도의 죄 사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묵상함으로써 그 마음 속에 있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공급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을 어찌 아끼시겠느냐?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해지시고 다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내가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39대의 그 무시무시한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머리털 다 헤아리고 계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이유 없이 맞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치유의 가능성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깨뜨리심으로 그 깨어진 반석을 통해 생수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 충만 받을 가능성이 열렸음을 믿고 날마다 내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 능력 있는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면은 오늘날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명이 끝날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영원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 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살 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활짝 열려 있고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요, 이 길 끝에서는 우리 주님이 환영으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새로운 살 길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출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서 1장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살아가시면은 이때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고 예배로 말미암아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을 사랑하는 새로운 살 길을 명령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여기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세상 지식과 여러 권력을 손에 쥐어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지 못한다면 결국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은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살 길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함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이 주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그 길을 동행하자고 초청하시는 줄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길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